그래서 이제 저는 달마심 고향을 가봤어요. 달마심 고향이 남인도인데 달마심 고향 밑에 조금만 내려오면은 나가라주나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나가라주나가 이제 우리말로 한문으로 번역하면은 용수입니다. 용수. 근데 용수보살 유적지를 내가 간다고 달마심 유적지 보고 간다고 갔는데 가니까 세계에서 그게 두 번째 크다 하던가요? 댐을 막아놨어요. 나가라주나는 그 시내를. 그래서 그 도시가 이제 수몰이 돼 버렸고 거기에서 나오는 유품들을 댐을 막으면서 그 댐 속에 큰 산이 하나 있었던가 봐요. 이런 설악산 같은 게. 그러니까 이거는 안 잠기 있으니까 섬이 돼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그 섬으로 가는데 한 2시간 걸렸어. 호수가 그만큼 커요. 엄청난 거예요. 세계에서 둘째라 하던가. 근데 그 섬에 가니까 그 유물들을 모아놓은 박물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러 내가 갔었어요. 근데 불교 그 유적 물건들이 들어있기는 하는데 전부 다 그 박물관에 있는 게 이제 불교 그 유물만 아니고 다른 유물들도 모아놓은데 그래서 그걸 이제 보고 용수보살이 살았던 나가라주나 이름은 도시 이름이 용수예요. 한문으로 번역하면 이제 산스크리트로 하면 나가라주나인데 그 도시 이름이 나가라주나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 여기 용수가 살았는갑다. 거기서 얼마 안 가면은 달마심 고향이 있어요. 그래서 달마심 고향을 또 갔어요. 갔는데 불교 유적이라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 경찰서라고 그래서 가보니까 우리나라로 보면 한 지서 정도 큰데 거기 마당에 부처님 한 분 석불이 있더라고요. 거의 불교 유적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석조물이 큰 것이 굉장히 눈에 많이 띄어요. 전부 힌두 사원. 그게 이제 거기 가니까 전부 석조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힌두 사원만 시컷 구경하고 왔죠. 그래서 달마심이 그 남인도에서 중국으로 거쳐서 이제 한국까지는 안 오셨지만은 그 달마심 사상이 정말로 그분은 논리를 초월해 가지고 우리한테 바로 알려주는 그 방법을 우리한테 전해줬던 거예요. 그게 이제 선입니다. 선인데,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교화로 이제 남인도에서 중국으로 거쳐 이분이 자기가 이 육신은 다른 나라에 못 갔다 하더라도 중국까지 왔다 하더라도 자기 이제 그 사상이 세월이 흐르면은 세계적으로 퍼질 것이라는 것을 그분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달마심 선법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이제 조계종 그러면 선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근데 거기는 정작 고향은 가보니까 달마심 유적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쪽을 가왔는데 왜 내가 달마심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달마심도 포교하러 사실은 오신 거거든요. 그리고 저도 스님들한테 포교하라고 이 자리에 또 앉아 있는 거고. 그런데 달마심이 포교하러 한국에 왔는데 지금부터 한 40년 전에 호남에 우리는 그분 못 봤죠. 이름만 이제 이해하고 있는데 호남에 그 당시 망공 스님 이런 분들 동시대 스님들이에요. 그런데 그 내장사 백양사 조실을 하셨다고 그래요. 백학명 스님이란 분이 있더라고요. 성씨가 백씨고 학은 이제 날라다니는 새 있죠. 학. 울명자. 그래서 백학명 스님인데 이 백학명 스님이 그 포교하러 남인도에서 고생고생 그때가 배가 있었겠어요. 그래가지고 중국으로 그 사상이 이제 한국까지 넘어오고 이렇게 해서 정말로 이제 포교하려고 애썼던 분인데
정말 그걸로 인해서 그 행복감을 느끼고 삶을 행복하게 살은 분이 숫자로 세하려면 말할 수 없죠. 그렇게 이제 좋은 일을 하신 분인데, 방금 소개한 백왕명 시인이 달마도를 잘 그리시대요. 달마도를 그려놓고 내 방에 그 달마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달마도를 그려놓고 그 달마심을 평을 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달마심 정말 고맙다. 그 공덕은 한량없고 그거는 말로 다 할 수 없다. 정말 고맙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백왕명 시인은 오히려 달마심을 욕을 해요. 어찌 보면 반대죠. 그런데 그게 욕이 아니거든요. 달마심을 너무나 칭찬하고 그분 법을 더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이분이 개성을 지은 거죠. 그래서 나는 백왕명 시임을 못 봤지만은 백왕명 시임이 정말 큰 도인이다. 그래서 그 시를 내가 지금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달마시임이 어쨌든 인도에서 왔으니까 우리는 육신은 안 왔더라도 달마시임 사상은 왔잖아요. 어쨌든 객입니다. 그럼 객 중에도 상객이죠. 굉장히 고마워하고 우리가 뭐 거기다 예배를 하고 이렇게 해도 부족하죠. 그런데 백왕명 시임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객질도 할 줄 모른다. 달마시임 보고 객질도 할 줄. 그럼 나도 오늘 여기 스님들한테 부처님 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았는데, 달마시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앉았는데 나도 객질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백왕명 시임 얘기요. 왜 객질할 줄 모른다 그랬을까요? 이 백왕명 시임이 불교를 자기가 공부해가지고 자기가 체험한 세계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저도 사실은 객질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쓸데없는 사람이에요. 이 말 자체도 정말로 저 낙엽보다도 더 쓸모없는 말이라는 거죠. 내가 이제 앞에 선을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선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다른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달마시임 앞에 예배하고 향 꽂아놓고 맞이 올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 백왕명 시임 입장에서 봐서는 그 탱하고 뭐고 달마시임 그 흔적 없애라 하는 거는 똑같아요. 그러면서 그분도 아이러니하게 달마도를 계속 그리면서 딴 사람한테 보고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모순되죠. 그런데 거기는 일관된 무슨 사상이 있습니다. 객질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달마시임 보고, 주인은 우리가 주인이죠. 이제 중국에 있으면 중국 사람이 주인이 될 거고 우리가 주인이에요. 주인을 괜히 수고롭게 하고 번거롭게 한다. 여러분들이 주인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앉아가지고 2시간, 3시간 굉장히 수고롭잖아요. 번거롭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서 달마시임 얼굴에 나는 조금 미안한 표정을 짓는데 미안한 표정도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좋은 일은 적고 나쁜 일이 많다. 실제 달마시임이 그걸 빗대서 한 소리는 아닙니다. 실제는 달마시임이 중국에서 독살을 당하거든요. 광통율사, 보리유지인가? 보리유지라고 광통율사하고 무슨 율사더라고. 그 정확하지는 않아도 독살당합니다. 그걸 빗댄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달마시임이 그렇게 와서 이 얘기하고 중국에 와서 이 얘기하고 또 그 사상이 우리나라 넘어온 것이 결국은 이제 주인을 이제 객질도 할 줄 모르는 게 주인을 번거롭게 하고 수고롭게 하고, 여러분도 지금 수고롭고 번거롭게 이렇게 앉아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얼굴에는 부끄러운 기색도 하나도 없으니까 그 행위 자체가 좋은 일은 적고 나쁜 일이 많더라.
이게 이제 역설적으로 표현한 건데요. 이거를 알면은 불교를 다 이해한 거예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또 표현한 분 또 소개 하나 해드릴게요. 성철 시인입니다. 성철 시인이 열반송입니다. 근데 여기 성철 시인 손자 상자 있어요? 이분도 사실 역대 어느 조사보다도 책 번역도 많이 했고요. 또 100일 동안의 법문을 그러니까 석 달이죠. 해인사서. 거기 69년도인가? 나는 그해 겨울에 거기서 방부를 드렸다가 결제 김장까지 이제 한 기억이 있어요. 김장까지 하고 100일 법문 하는 건 몰랐어요. 몰랐는데 그때 이제 내 선배 시임이고 친한 분인데 지금 저 송강사가 그 위에 그 향나무 있는 남자 이름 뭐지? 거기에 지금 살고 계신 하란 스님이라고 우리 선배인데 그분이 느닷없이 그분이 나를 참 좋아했어요. 원래 간암사 향곡심 있는데 니리 가자고 객실에 와서 이틀을 거기서 날 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배님 대접에 내가 할 수 없이 방부 들어가 그 김장도 해주고 다 살고 있었는데 그 신 따라 니리 갔는데 100일 법문 강의를 하는 줄 알았으면 내가 안 갔죠. 그래서 그때 내가 그 강의 들을 기회를 이제 잃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100일 동안에 그 법문하는 거는 이거는 뭐 한국 불교사에 전부 무모한 일일 거예요. 100일 동안에 그렇게 법문하신 거는 하시고 뭐 중국에도 그렇게 장시간 법문했다는 기록은 우리는 못 봤어요. 못 봤는데 이제 그 제자들이 또 그 책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분이 정말로 이제 그런 포교를 많이 하시고 자기 나름대로 이제 그렇게 중를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이분이 돌아가실 때 열반송이 조금 이해 못한 열반송이 하나 나왔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목사들이 기회를 잡은 거예요. 이분이 이제 평생 동안 거짓말 해가지고 죄가 많아서 지옥에 떨어졌다. 열반송이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이 큰 시인도 지옥에 떨어졌는데 보통 불교 신도야 말할 거 있나. 그래서 불교 믿지 말아라. 전국 일제했다게요. 그 사람들이. 지금도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불교에서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대꾸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법회 가면은 내가 이걸 자꾸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백악명 시인이 달마 시인 보고 객질할 줄도 모르는 게 주인을 번거롭게 하고 수고롭게 하면서 얼굴에는 부끄러운 기색이 하나도 없으니까 좋은 일은 적고 나쁜 일이 많더라 하는 그 맥락하고 같이 통하는 거예요. 그 개성이. 그래서 내가 아침에 이거 적어놓고 빠져놓고 와서 내가 다시 누구 가오라 그랬죠. 이거 보면은 평생 동안 남녀를 속이고 거짓말해서 당신 법문한 것이 거기 속이고 법문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고지곧대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굉장히 깊은 뜻이 있거든요. 부처님도 그랬어요. 49년 동안 내가 한마디도 안 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 부처님이 발견한 세계에서 부처님이 발견한 세계 이거를 내가 집중적으로 강의를 해드릴 거거든요. 그 두 세계에서 우리가 모르고 있는 그 세계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런 표현을 하면서 부처님이 발견한 그 우리가 모르는 한면의 세계를 자꾸 이해시켜 주려고 노력한 거예요. 이런 말을 우리가 비난한다고 그래가 거기에 대해서 대꾸도 한마디 못해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평생 동안 남녀를 속이고 거짓말했다. 당신. 그럼 왜 속이고 거짓말했다?
이제 내 강의 듣고 나면은 아, 그래서 성철심이 그런 얘기했구나 하는 인식 정도는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인식이 아니고 체험으로 느껴지면은 성철심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럼 도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체험까지는 나는 모르겠는데 이해라도 하셔야 이제 세상 보는 시각도 100%는 안 달라져도 자기가 이해한 것만큼 이제 세상 보는 눈이 달라져요. 이게 불교예요. 100% 달라지는 게 도인이고 조금씩 점진적으로 달라지도록 만드는 것이 불교예요. 부처님도 그걸 평생 하셨고 그 후대 도인들도 그걸 하셨고 저도 도인은 안 됐지만은 지금 그걸 하기 위해서 나도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럼 내 자신은 그걸 해보니까 그것이 그렇게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이해심도 넓게 만들고. 옛날에는 나 누가 비난하면은 저놈의 새끼 하고 내가 못 참는 성격이었었거든요. 지금은 여간 비난해도 웃어요. 웃습니다, 저는. 저 비난하는 사람 많습니다. 웃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 지금 갈등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다 해결. 그럼 우리 사회만 그런 갈등이 있느냐? 뭐 갈등 요소는 굉장히 많죠. 뭐 정치로 해서 경제로 해서 뭐 사회 전반적으로 갈등하고. 그거를 요즘 현대 사람들이 불통이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불통이란 말을 그리스어로 하면은 아포리아래요. 그래서 나는 아포리아가 텔레비에 나오길래 도대체 아포리아가 뭐가 가고 내가 인터넷에 들어가 봤어요. 서툴죠, 내가 인터넷 하는 거. 그래서 아포리아라는 단어가 그리스에서부터 소크라테스 있을 때부터 유행했더라고요. 그게 불통이에요, 불통. 그럼 지금 세계가 그렇고 우리가 그렇고 개인이 그렇고 전부 불통 시대에 사는 불통들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현대 이제 인문학 하는 사람들이 소통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그거를 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강의를 어디 교수더라 그걸 내가 한 2시간 텔레비로 통해서 들었어요. 그걸 들으면서 그 불통을 해결한 분이 가장 이 지구상의 위대한 분이 부처님이다. 근본적으로 해결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 덕택에 나도 불통인 나도 상당히 조금 이제 소통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이 사회에 거의 불통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통, 아포리아예요. 그래서 딴 사람들은 그것을 이제 통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다각도적으로 인문학적으로 그것을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 내 입장에서 보면은 불교다. 그 소통하는 방법, 부처님이 거기에서 고뇌를 했고 또 그것을 100% 완벽하게 그것을 해결한 분이 부처님입니다. 그것이 이제 한마디로 한 단어로 얘기하면은 내가 일주일 내에 강의하려고 작심하고 온 그 단어가 중도다. 그게 중도입니다. 그래서 이 중도란 말이 굉장히 이제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면은 지금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갈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길이 여기서 들립니다. 그래서 이 불통을 이제 소크라테스 살았던 그 시대부터 불통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 히라보로 아포리아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우주의 모든 존재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불통이죠. 인간뿐 아니죠. 그래서 야육강식도 하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것을 소통하는 방법이 내가 스님이 됐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부처님이 얘기한 방법 외에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나는 옷 벗을 용의도 있어요. 실제입니다.
오프솔 영혼이 됐어요. 내가 이해하는 세계에서는 부처님만 지금 완벽하게 소통을 한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부처님이 만들어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존재가 그렇게 존재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거를 못 보고 한 일면만 보기 때문에 그런 불통의 세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일면만 보지 말고 못 보는 그 일면까지를 다 보면은 그런 아포리아 현상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가장 이제 우리 몸에 가까이 있고 쉽게 표현을 해가지고 좀 유치할란지는 몰라도 저는 그거를 이야기하는 내한테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너무 쉬워서 유치하다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보통 사람은 손이라고 그럽니다. 손이라고 그래요. 그럼 손은 이면만 있습니까? 이면도 있죠. 이랬을 때는 이 뒷면을 못 봅니다. 이랬을 때는 또 뒷면을 못 봅니다. 그러면 하나를 정합시다. 지금 듣고 보고 하는 작용, 의식을 작용 일으키는 걸 이면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 작용을 일으키면서 함께 공존하고 있어요. 함께 공존하면서 요거 반대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 그럼 여러분들은 내가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불쾌할런지는 몰라도 요 면만 알고 있죠. 요 면만 알고 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럼 불교는 뭡니까? 요 면까지 보고 내라 해라. 그러면은 방금 말한 아포리아 같은 것이 다 소통된다. 이게 얼마나 나를 자유롭게 하고 즐겁게 하고 평화롭게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발견한 게 바로 불교 안 어렵잖아요. 이거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알고 있는데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오해하고 있죠. 요걸 모르니까. 그래서 이 오해했던 이거를 바로 보면 돼요. 뭐 만드는 게 아니에요. 만들면 어렵지요. 오해한 것을 바로 보자는 거예요. 근데 절대 불교를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굉장히 쉬워요. 근데 이제 여기서 어려운 거는 뭔가 하면 이해 가지고는 이걸 완벽하게 기능을 작용을 못 한다는 거예요. 체험을 해야 된다. 요 가서 이제 조금 어려운데 이해만 해도 달라져요. 이해만 해도 달라요. 그래서 그동안에 여기 무수한 스님들한테 강의 들었을 거예요. 그 스님들도 표현 방법이 내하고 달랐다 뿐이지 이거를 알려주려고 다 얘기한 거예요. 근데 나는 이제 이 표현 방법을 다른 사람보다는 쉽게 얘기를 한다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이제 듣는 분들은 어떨런지는 몰라. 그동안에 많이 들었으니까 그 들은 게 또 도움이 돼가지고 내 말을 이해를 쉽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거 있습니까? 이것만 보지 말고 이게 다 아니니까 요거 마저 보고 이제 전체를 보고 정확하게 보자는 거죠. 뭐 어려워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이건 뭐냐? 경전에서는 이거를 이제 뭐라고 번역했느냐? 이거를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이제 제일 쉬운 반야신경에 우리가 한번 가보자고요. 반야신경에 오온개공 그랬잖아요. 오는 뭡니까? 색, 수상, 행식이잖아요. 색은 이 육신이고 수상, 행식은 정신이거든요. 육체와 정신이 공한 줄 알면은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난다. 근데 거짓말한 거 없잖아. 요것만 알아가지고는 완벽한 행복은 없다.
요거 알아야 행복해진다. 내가 여태 얘기했습니다. 오온계공 도일체고액 9자네요. 여기에 8만 대장경이 다 들어가요. 불교가 다 들어가요. 아침에 내가 지금 1시간쯤 했나? 계속 얘기한 게 바로 요거예요. 요것만 보고 편견을 갖고 다 맞다 소리는 하지 말아라는 거죠. 이거는 내 존재의 반 부분만 보고 다 봤다고 생각해요. 오해하시지 말아요. 여부터 이 오해부터 깨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이해 못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강의 듣고 있는 분이라면은 내가 이면만 보고 내라고 여태 생각했구나. 내가 다 못 봤구나. 잘못 봤구나. 이거부터 인식하셔야 돼요. 이거 인식 안 하면은 이 자리에 있어도 그 다음 이 얘기가 귀에 안 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법문할 때 입증 같은 거 하는 것이 왜 하는가 하면은 내다, 니다, 있다, 없다 그런 이제 이것만 보고 우리가 사고해 오던 마음을 니리 나라고 입증을 하는 거예요. 입증 그 폼으로 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니리 놓고 빈 마음으로 법문을 들어라. 그게 입증이에요. 그럼 이제 그동안에 내라고 몇십 년 동안 집착해가지고 그 집착의 고리가 엄청나거든요. 그거는 쇠고리가 아니에요. 그걸로 인해서 살인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난강 싸우기도 하고 그거는 이제 남한테 기름길. 또 자기 스스로 자기가 얼마나 학대해요. 저도 20대 중반까지 나를 얼마나 학대했는지 폐병까지 걸려가지고 목에 피도 올라오고. 그래서 나는 이 불교를 배우면서 굉장히 울었습니다. 울었어요. 그동안에 내가 너무 어리석했구나. 그래서 오온, 계공, 도, 일체고액에서 다 불교가 그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요면만 갖고 자꾸 내라고 집착을 해요. 요면 뒤에 여기 있다.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이제 반야신경에서는 공이라고, 무아라고 그러기도. 그러니까 갑자기 뭐 이 형상이 있고 이 뭐 작용도 하고 왔다 갔다 하고 뭐 누가 나한테 싫은 소리 하면 썽도 내기도 하고 좋은 거 보면은 또 웃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는데 이걸 왜 공이라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제일 먼저 부딪히겠죠. 그래서 그동안에 이 얘기 들어가 어느 정도는 모두 이해하고 계시리라 보지만은 내가 이제 처음부터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쪽 욕을 보고 내라고.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 내라고 하면은 집착을 엄청나게 하면서 거기서 고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불교 아닌 다른 사람들이 그 고통을 면하는 방법은 뭔가 하면은 내 밖에 있는 어떤 막 그게 물질이 됐든 사람이 됐든 권력이 됐든 그것만 가지면은 내가 행복해진다고 착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착각이라고 증명한 분이 부처님이에요. 부처님은요 몸짱, 얼짱까지 다 갖춰. 또 권력 다 갖추잖아요. 부귀영화 다 가진 분이에요. 나를 비교해 보면 내가 그런 걸 가졌으면 혹시 출가 안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거기에 매몰돼 가지고 한평생 살아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 걸 다 갖췄는데도 자기 어머니가 자기가 태어나고 7일 만인가 8일 만에 돌아가시죠. 거기서부터 이분이 고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점점 선장하면서 성 밖에 나가보고 여러 동물이나 이제 날짐승이나 또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하고 다른 환경에 사는 사람들이 참 많구나. 또 내가 모르던 그런 고통을 받으면서 사는 사람이 참 많구나. 그러면서 자기를 돌이켜보기 시작. 그래서 자기는 그런 외적인 조건은 완벽하게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나한테도 고통이 있구나. 그 고통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분이 이제 자기가 스스로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현대 사람들은 그런 외적인 조건이 좋으면은 오히려 거기에 탐닉해가지고 즐기고 그렇게 살면서 다른 사람 고통을 안 보죠. 그런데 부처님은 타고날 때부터 성향이 우리 현대 사람들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다를 수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 사고가 달라지니까. 그래서 부처님은 어쨌든 자기는 외적인 조건은 완벽하게 갖추고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인간에 대한 고통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가 착각을 깨야 될 것이 지금 현대 사람들은 외적인 조건만 갖추면 행복해지리라는 그런 미신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대 사람들이 그 외적인 조건을 향해서 끝없이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 과정에 내하고 방해하고 내하고 반대되는 사람은 그냥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이제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밖으로 어떤 조건에 의해서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다. 여기 결론입니다. 밖에 어떤 조건에 의해서 행복해질 수 없다. 여기 계시는 분 중에 내 밖에 어떤 조건에 의해서 행복해지리라고 생각해가지고 무슨 주지를 하려고 한다든지 무슨 다른 걸 하려고 그러시면은 지금부터 생각을 바꾸셔야 된다. 그건 추가가 아니에요. 부처님 생각하고 그거는 위배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외면하고 평생 안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이거부터 먼저 배우면은 주지해도 상관없어요. 포교하고 다른 거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걸 모르고 하면은 그거는 불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발견한 세계가 그래서 내가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영원히 배제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부터 먼저 배우고 그런 것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고통으로 나한테 오는 게 아니라 즐거움으로.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부처님 정도 버금은 안 가도 그래도 저 스님은 다른 스님보다 다르구나. 존경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리에 가서 무엇을 하고 어떤 일을 하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주지하셔도 괜찮아요. 포교사도 되고 뭐든지 하십시오. 저래서 스님들이 하는 각 분야 일들이 많거든요. 그거를 절대 배제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가서 내가 방금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런 마음으로 거기서 이제 생활하시면은 다 길이에요. 다 도고. 그래서 불교가 장점이 바로 그거예요. 사회에서는요, 무슨 길을 가면은 그 자리나 방향이나 이런 거를 이제 설정을 해 놓습니다. 근데 부처님 보면 그거 아니에요. 어떤 자리에 가 있든지 스님이 안 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백정, 그 살생하지 말라는 그 백정, 그 이름 뭐지? 백정도 도통하는 바람. 백정도 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리에 가서 뭘 하든지 상관없다. 이 원리만 배워가지고 이 원리대로 용심을 하면서 생활하면은 자기도 굉장히 이롭게 되고 남도 이롭게 되는데 과연 이제 밖에 나가서 하면은 참 좋죠. 그런 이제 고행을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도둑놈 소굴에 가서
사는 도인들도 있었어요. 딴 사람이 보면 또 도둑놈의 일원이죠. 근데 그분은 거기 교화로 가 있었거든요. 광액도자가 백정이구나. 광액도자는 백정으로 타면서 이 불교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불교를 실천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떤 자리에 가고 가지 마라 소리는 절대로 저는 안 합니다. 뭐 운전만 배우면은 트럭도 몰 수 있고 승용차도 몰 수 있고 뭐 다 몰 수 있잖아요. 그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 얘기 드리는 거는 중도라는 운전을 배우십시오. 그러면은 어디 가서 뭐를 하든지 정말로 이제 내 본래 존재하고 있는 대로 행위를 하면서 그것이 이제 부처님한테 은혜 갚는 거고, 우리가 절에 머리 깎고 온 그게 바른 길이라는 거예요.